사실 이 말씀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씀이 가장 쉬우면서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은혜가 안 돼요. 몇 번 전해서 말씀을 전해도 제 마음에 다가오는 마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은 먼저 분보다 조금은 낯선 이 비밀이 뚫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을 겸허하게, 말을 겸허하게 만들고, 말을 제가 열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깊이 관계 있게,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은 하늘에 덮여져 있는 비밀을 그걸 걷어내야 됩니다. 그 걷어내지 못하면 영적인 집중된 마음이 아직도 우리는 주님께 멀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누구도 다 전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내 심령을 울리고 말씀을 전하는 나로부터 믿음이 다가가고 뭐가 뜻인 것을 받아들여지고 뭐 깨쳐야 돼요. 육을 깨쳐야 돼요. 생각을 깨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말을 잘 읽고 뭐 수단과 방법으로 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 관계없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구원자의 결론, 자리를 걸어가라 제목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간열천 베데스다 목가에 발생하는 기적적 치유 사건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곳 베데스다 못이 정말 자연적인 치유의 효력이 있는지는 성경을 쓰는 사람도 기자도 몰라요. 못이 정말 제한적인 치유의 효력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수많은 병인들이 병낫기 위해 물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단 하나도 자기 열심으로 물을 통할 때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가 가는 자만이 열심히 간 자만이 치료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깊은 속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것은 율법 시대의 축복관을 암시하는 듯하다는, 즉 자기 노력, 자기 선행으로 얻어지는 축복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주님은 그 같은 축복관을 초월한 한 가지 위대한 일을 일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 여기에 와닿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 있는 것으로는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서적을 얘기책을 읽는 거나 똑같아요. 그것은 곧 가장 연약한 나고자 곧 자기의 능력으로 도저히 못에 들어갈 수 없는 자기를 택하시어 그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로써 주님을 오직 의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 시대의 구원관을 몸으로 보이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그곳은 곧 은혜의 간열천이라도 하고 은혜의 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베데스다 못은 많은 병자들로 항상 북적대는 그런 장소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간열천으로 가끔 물이
지하에서 솟아나 오르므로 그때 수면의 물이 동원하기 물이 수면으로 오르는 겁니다. 그때 물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유대 오랜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러나 누가 치료때 하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베데스다 못을 많은 병자들로 항상 북적하였고, 왜냐하면 이곳은 간열처도로 가끔 물이 지하에서 솟아나는 오름으로 그때 수면에 물이 동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물이 들어가면 치료된다는 그 전설을 듣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또 치료됩니다. 물이 모인 것이죠. 그 기대를 유대 전설에 따르면 바로 이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바로 그 순간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에 낫다는 전해져 오기 때문에 낫다는 그 풍수가 전해져 오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치유하기 힘든 병을 지닌 수많은 환자들이 이곳에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거랍니다. 나 같아도 무슨 저런 가려운 질병이나 이렇게 이거 약 먹어도 낫자 가려운 질병이 나려오지 않아요. 안 나서요. 근데 여기 물을 한번 감고 와서 나섰다. 무슨 그 기적이죠. 그렇게 알게 되니까 한번 나도 들어가 볼까? 그런 마음을 갖죠. 제가 의적 이천인가 어디입니까? 할렐루야라고 물을 갖다가 저거면은 목욕하면 낫고 그런다고 그런 소문이 들어서 내가 같이 안 했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이 권사가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습진이 있는데요, 도저히 거기 가면 그 약물이 좋다 그래서 보다가 아주 물을 보다가 다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다리에다 집어넣고 한번 해봤답니다. 근데 안 낫더래요. 놈들은 그 치료인다 해서 그 말 듣겠는데, 물을 보다가 비닐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다리를 잠궈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며칠 밤을 자고 그래도 안 낫다는 얘기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다리에 가지고 오시오. 하나님 은혜를 치웠게. 권사요, 권사. 에이그, 그걸 참 헐렁 쏘고 넘어가 또 진짜 참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 오라고 그래서 그걸 젖혀버리고 손고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을 치료하니까 그게 부들부들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좀 크게 해봐. 할렐루야 하기 싫으면 박수를 치던데, 감동을 버려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치료했다는 감동을 보내야 돼. 무뚝뚝하니 가만히 있으면 다가오는 게 없어. 하나님도 넌 뭐냐? 넌 내 종이냐? 너 뭐 하는 거야?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아십니까? 내가 해봤어요. 그걸 이렇게 했더니 아유 권사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말이야. 아주 그냥 펄쩍펄쩍 뛰어요. 또 이상 있으면 오셔. 그랬더니 그들은 안 오더라고. 이상이 없다는 것이지. 이곳은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의 그런 소문이 들으니까 몰려올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조그만
무슨 근거라가 되면은 말을 듣다보고 있으면 그 가능성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나 예나 똑같은가 봐. 그래서 자신의 전 삶을 걸고 돌진하곤 하지요. 그러나 참 생명, 참 구원,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실로 우리는 모두가 다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인 일들에게 있어서 영적 일들에서 저건 소경들이에요.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하늘의 것을 통해서 하늘 것을 통해서 치료되고 하늘 것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걸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가가면서 하늘의 것은 하늘의 기적은 묻히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전 큰일 앞에 가면 갈수록 큰일이에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멘토도만 생기고 도롱들만 생기고 그래도 큰소리 다치고 그러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가가면서요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대장로부터 남루하고 그러고 진리에 속한 저 선한 땅속에 묻혀요. 소경 전투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돼. 따라서 이 같은 치명적 질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이 그에서는 무엇보다도 치유의 근원이지요 영육의 의사 대신 예수께로 전 삶을 두고 돌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38년 된 병자.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신명기 2장 빨리 보세요. 신명기 2장 14절 한번 찾아봐.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신명기 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 이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불구자는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생명을 무시하고 거북하게 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이 뜻이 이게 구약에 나타난 이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여 이 비밀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데 전력을 다해야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믿어지고 맞아. 그래서 내 문제 나의 문제가 무엇인 거를 알게 돼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어. 불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제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래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자가 누워있는 지가 38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결과 광야에서 방황했던 기간과 일치하며 38년의 광야에서 방해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여호와를 받으려 안 했던 기간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심어서 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그런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평생 화제예요. 하나님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을 평생 저주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환자들이 저 간헐천에 나타난 저 뭐니까 저런 뭡니까 그게 저 뼈가 상하고 이게 뭐야 썩어들어가는 거. 이 같은 등등 평생 안고 있는 질병이 어쩌면 저들이 악의 저 조상들이 하나님께 그런 저를 당해서 해석하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나타나온 거예요. 따라서 38년 된 병자는 메시아를 불신하며 영적으로 고갈 상태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불신했던 그것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지금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거든. 그러게 우리는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절대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저 대사 그걸 제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저 아메리카 그저 뭡니까 지금 검둥이죠 검둥이 그런 문제도 이게 다 지금 있어요. 피부가 검은 사람 조지에서 부모 술 먹고 들어오는 걸 자기들이 형제가 되고 저기 해가지고 그걸 숭보고 이렇게 그게 그 언젠가 내가 이제 저기로 하겠지만은 눈뜬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야. 눈뜬 병자는 38년 동안을 불구자로서 살았던 즉 그 병자는 거의 일생을 병마에서 시달려왔던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소망이라고는 거의 없고 단지 그에게 살아가다가 죽어 운명하는 것이다. 그밖에 없어. 이 사람이 아무서 지가 다리로 간헐천에 물이 흐르는 곳에 천사가 와서 저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38년 동안을 누워서 지내면서 가는 사람마다 눈치를 보면 누가 나를 데려다가 그 간헐천 문으로 연못 속으로 집어넣느냐 데려다 집어 누가 할 사람이 있어. 그래 냉랭한 이 땅에 그것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야. 들어넣어서 사람 눈치 안 보고 누가 나를 데려다가 저 속에 물이 통할 때 집어넣느냐 그 기도만 걸고 살았던 불쌍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역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있었는지를 한번 돌이켜봐야 돼. 왜 안 되나? 왜 우리의 가정이 안 되나? 왜 우리의 모든 식소들이 안 되나? 뭐가 걸리나? 풀리질 않나? 하나님을 대나 불신했던 것이 없는가? 종을 불신했던 것이 없는가? 이 눈은 활짝 떠 있지만은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데려다가 칼질 갖다 집어넣어야만 되는데 누가 그랬어요? 물이 동을 때 되면 벌써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 자리를. 이런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는 사람 눈치만 보고 사는 뭔가 기대를 하며 살던 사람들. 이런 인생이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을 행여나 여행을 바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나 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38년 병자를 구원하신 사실을 시사하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은 자역으로서 아무도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런 힘도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만한 최소한의 능력도 없는 이 사람, 눈뜬 환자로 이 사람 저 사람을 지난 사람마다 한 잔씩 한 푼씩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베데스다 못에 나를 데려다 놔달라 뛰어나게 집어넣어달라고 던지 해달라고는 그런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간절히 이 사람이 원했던 사람은 돈도 필요 없어. 단지 자기 몸을 뛰어가 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불에다가 천사가 물을 통하게 할 적에 그때 이용해서 누가 이 냉랭한 이 세상에 냉랭한 이 땅에 누가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섯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는 전혀 치유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에게 삶의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질문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물어본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7절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병인은 참 불쌍한 팔자지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만약 나의 일생의 전부를 맡겨야 하는 38년 된 동안의 질병의 신세가 이 시간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38년 된 질병이 절대를 해방시킨 것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좁아터진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은 것 같아도 좁아요. 넓은 생각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자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산해가지고 움직이는 그 조그만 것 다 할 수도 없는 전능하심을 할 수도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맞춰서 하려고는 세상을 쥐었다 폈다 하려고는 요지부동인 우리 고집쟁이 우리들이 언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좀 커져야 되고 영적으로 커져야 돼요. 영적으로 커져야 돼. 영적으로 좁아지면 더 안 돼요. 가만 갈수록 영적으로 커져야 되고 전능하심의 역사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고 모든 걸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면 된다라고는 어리석음을 가지고서 무슨 복을 받고 뭐를 해결되길 바래. 뭐를 문제를 해결되길 바래.
셋째로 예수께서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말씀으로 38년 동안의 죽음과 같은 삶을 종지부를 찍게 하는 결정적인 예수님을 만난 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든지 또 나홀로 나도 조금은 100% 1%라도 그리고 나는 나도 그렇게 되겠다는 선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그걸 마음의 어정적 왔습니다. 왔다고 생각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언제가 돼도 믿었다 또 언젠가는 불신하고 믿었다 어느 때가는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또 내 생각으로 맞추고 좁았다 좁혔다 늘었다 좁혔다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세요. 하늘의 뜻이 하늘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 무슨 큰 일을 해? 자기 생각으로 연태 맞춰서 해와. 그래서 지금 와서 뭐가 돼요? 역사를 나타내신 곳 삶의 간영천의 물가가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 만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불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삶을 자리로 결론을 내신 겁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 모릅니까? 불순종하는 걸.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 뭡니까? 뭐가 목사가 됐어요? 뭡니까? 불신하는 걸. 그만 기만 컸지. 저 못하자 뭔가 자기 모든 생각으로 모든 것 되는 줄 알고 함부로. 주님은 여러 소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잘 들고 걸어가라. 어디가 아프냐 어떠냐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낳기 위해서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깨달아가는 만들어져가는 되어져가는 이와 같은 저희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